할렐루야. 오늘 1월 30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1월 30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 40일 특별 기도회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우리가 40일간 작정하고 함께 우리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또 신약 성경 통독도 우리가 40일간 작정해서 완독을 했습니다.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신약을 완독하셨다 하는 고백을 또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아침 일찍 정시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 물론 복이지만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건훈련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우리 대하는데요. 8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이제는 그 교훈 준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낮고 낮은 이러한 천한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뒹굴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측면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8장의 내용에 나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특별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대가도 응답도 응당히 받겠다 하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우리 기도가요.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기도의 시작인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나 전적인 믿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 하인 중풍병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는데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서 타인의 기도로 넘어가서 오늘 대하는 기도는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의 깊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손을 얹으사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여인이 수종드는 정말 병에서 완쾌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사와 치유의 사역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귀신을 본격적으로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의미는 바다 위를 꾸짖으셨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사단 귀신의 본부격이 바로 이 바다가 상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발로 밟아서 이제는 귀신 그 영계를 완전히 바로잡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리워야단 어떤 용, 뱀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 뱀이 올라와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사단의 마귀의 본부다 이런 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귀신을 쫓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을 대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사단의 사망과 죄악 세력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갇혀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 쫓아내시고 다 고치셨다. 여러분 고쳤다는 것은 그동안 뭔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는데 바로 잡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망가져 있었고요. 악령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 이것을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런 전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란 의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를 화목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내용이 인간의 연약한 점, 인간의 그 부족한 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모든 사역을 펼치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속죄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인간의 약점들이
여전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짊어지셔서 속죄해 주셨다는 여러분 분명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강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려고 결단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은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이 완전한 믿음, 이 승리의 소식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무리가 애워쌌는데 예수님은 참 인기 스타로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워 가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되고 한꺼번에 뭔가를 일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까지 따라온 군중들을 주님은 시험하셨죠.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현세의 떡,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눈에 보이는 이 떡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요, 이 지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을 듣고요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무리로만 쫓아서는 안 되고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팬, 예수님을 정말 열광하는 이러한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가지의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죠. 19절에 나오는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21절에 보면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요, 그 당시 굉장히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서기관의 태도를 보면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그는 자청을 하긴 했어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죠? 그런데 먼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은 어떤 예수님의 전적인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매력적이어서 뭔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게 뭔가 자신과는 다른 뭔가 사람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인기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을 쫓겠다 이렇게 그는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문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희생하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부러워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모습이 이 서기관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의 정말 희생의 삶들, 구차한 삶들을 그는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정곡을 정확히 표현하고 찌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기관은 어떤 영광만을 바라고 그는 예수님을 쫓기를 바랬던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뽑으실 때 따라오는 사람보다요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서기관은 따라오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그걸 먼저 드린 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제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못한 효를 다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불효를 강요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효도를 강조하셨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말 혈육의 어머니죠. 마리아. 그 마리아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들 이것보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우선순위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정말 신앙의 그런 급박성,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급한 그런 상황인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영혼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절대 그 부모님의 효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땅에도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심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진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자녀와 정말 이 형제와 부모의 사이를 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말 얼마나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이 혈과 육을 떠나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분명히 어떤 혈과 육의 그러한 상식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선순위, 먼저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히 설 때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 안 다뤘지만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반드시 치러야 될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도 겪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은 복된 길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좁은 문이라 그랬죠. 협착한 그러한 길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알고 제자로서 서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 긴급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제자의 길로 가는 것, 분명히 무리들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오죽했으면 아버님의 장례 그런 식조차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토요일 날짜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복된 주일인데요,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